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가도 아니고, 예. 근데 제가 지금 이걸 찬양을 들으면서 자꾸 이렇게 하는데 생각이 안 나요. 이 작곡자. 작사는 우리 권조인 집사님이십니다. 권조인 권사님. 예? 딴 거예요? 아, 그래요? 제가 헷갈렸어요. 하여간 오늘 찬양할 때부터 제가 그냥 박자도 잘 안 맞고 막 여러 가지 하는데, 참고로 저희 필그림 교회라 그래서 내가 오래간만에 이거 필그림 교회. 왜냐면 저희 필그림 교회를 위해서 우리 권조인 권사님께서 시를 쓰셨거든요. 그리고 전공 작곡 전공하신 그 성함이 우리 황상택 목사님 조카. 조카. 황현정 집사님. 황현정 집사님 작곡 박사학위 받으신 UCLA에서 박사학위 받으신 분인데, 그분이 작곡을 해서 저희 교회 그 40주년 행사 때 우리가 만남이라는 그런 주제로 서로 만나서 이렇게 한번 축제를 하셨는데, 그때 우리가 선을 한번 보였었어요. 언제 한번 그 악보랑 다 있으니까, 나는 필그림 교회에서 나 그건 줄 알았어요. 어쨌든 그 곡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 교회 45주년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절부터 18절까지 짧지는 않지만 3절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였는데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시몬과 베드로는 얼른 그물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됐다라는 식으로 해서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이제 그 사역을 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후에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시험 받으시고 첫 번째 사역으로 소개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이전에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그러니까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고 첫 번째 사역하신 것이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호숫가를 지나가다가 베드로, 시몬, 안드레를 만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보에도 잠깐 표현됐지만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거의 동일하게 비슷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저 말씀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거의 비슷하게 쓰여 있고요. 또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초청하는 그 장면은 누가복음에는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죠.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베드로가 그냥 밤새껏 이렇게 고기를 낚았는데 하나도 낚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저 깊은 바다로 가자 해서 막 고기를 아주 그냥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낚고 이래서 그 소개되는 것이 이제 누가복음에서 소개되는데, 어쨌든 이 말씀 이제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지. 이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는 걸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특히 오늘 45주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리를 채워나가고 이 자리를 채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데 우리는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욕은 있죠. 의욕은 있고 막 이제 뭔가 하려고 해요. 근데 사람을 낚잖아요. 사람을. 예. 고기를 낚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습니다. 그래서 제가 낚시를 좋아해요. 낚시를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고기를 낚을 때는요. 고기가 어떤 고기냐에 따라서 미끼가 다릅니다. 미끼가 다르고요. 잡는 방법도 달라요. 예. 그 고기의 성격들이 있어요. 예. 제가 이제 오래전에 한 2월 달부터 3월 달 가재미 낚시, 이 가재미가 이렇게 깊은 바닷속에 있는데 여러분들 알잖아요. 밑에 모래바닥에 배를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하얗고 등은 이제 검은데 이 가재미 낚시는요. 그냥 툭 던지고 기다리면 그냥 다 물어요. 그래서 바늘 10개를 들고선 한참 툭 던진 다음에 톡톡톡 조금 있다가 올리면 10마리가 한꺼번에 올라오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이 돔이라고 하는 락피쉬는 또 다릅니다. 이 락피쉬는요. 던지고 미끼가 물리는지 잠깐 있다가 탁 걸린 다음에 바로 당겨야 돼요. 아니면 이 돔이라는 이 락피쉬는요. 먹이를 탁 잡으면요. 말 그대로 바위 속으로 툭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게 안 당겨져요. 결국 바늘도 잃어버리고 추도 잃어버리고 먹이도 잃어버리고 줄을 끊어야 돼요. 어쨌든 이 고기 성격을 알아야지 낚시를 제대로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왜? 그 중에서도 이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인간의 감정. 어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오늘은 이상하게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막 화를 내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아주 오래전에 제가 게임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오늘도 가져왔는데 이게 뭐죠? 악어 게임입니다. 악어 게임. 요즘 뭐 악어가 뭐 애들한테는 뭐 이렇게 뭐 유튜브를 통해서 노래가 재밌는 상어 노래구나. 아빠 상어. 저는 악어인데요. 딱 한번 입 벌렸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누르면은 괜찮죠? 이게 물리는 거예요. 예,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씩만 누르세요. 옆으로 누르세요. 누르셔야 돼요. 안 물리. 건드리는 게 아니라 눌러야 돼요. 아직도 안 물렸습니까? 야, 대단하시네. 그쪽. 그 옆으로도 돌리죠. 그쪽 몇 개 안 남았습니까? 3개 남았어요. 2개 남았습니까? 예, 좀 갖다 주실래요? 비록 아프지는 않았지만 물린 사람은 상처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쌍화탕 하나 드릴 테니까 전해 주십시오. 예, 배달하신 분이 있다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물렸죠? 그죠? 예, 김인수 목사님 물렸죠? 왜 물렸죠? 예? 재수가 없어서요?
버튼을 눌렀으니까 물렸잖아요. 그죠? 다른 분은 안 물린 거는 또 이렇게 물리지 않는 버튼을 눌렀으니까 이게 랜덤이에요. 꼭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다시 하면은 다른 거에서 또 이렇게 해서 이게 게임이 재밌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물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게임 할 때는 왜 나를 물었냐고 따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자기가 눌렀기 때문에 물린 거거든요. 예.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안 그래요. 건드려 놓고 화를 내면 왜 화를 내냐고 그래요. 화를 내는 곳을 건드렸기 때문에 화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 상처를 건드렸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근데 왜 아파하냐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게임할 때는 웃으면서 하는데 사랑관계 속에서는 정말 중요한 사랑관계 속에서는 그거를 자기가 인정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예. 어저께는 아무렇지도 않게 악수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악수를 하니까 막 그냥 사스러치게 놀래요. 왜? 어저께 그 사람이 악수한 다음에 뭘 하다가 손을 다쳤거든요. 그래서 손이 상처가 생겼거든요. 근데 그 사람 뭣도 모르고 어저께처럼 손을 꽉 잡고 막 흔들었더니 막 아파서 그냥 막.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람과의 관계 정말 잘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간의 감정에 휘말리지 말아야 돼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면 그죠? 잘 알아야 되죠. 그렇게 이해 폭을 넓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증인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을 향해서 증인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선교지를 찾아서 가지만 우리는 어디를 가서 증인됩니까? 우리 어부들,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물론 말씀에는 땅끝까지죠. 세상 땅끝까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받는 우리가 사역하는 가야 될 곳은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가정이고 우리 이웃이고 직장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하고. 여러분 가정이 어떤 곳이죠? 우리가 쉼을 얻는 곳입니다. 이웃은 뭐죠? 우리와 함께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지역에서 어울리면서 사는 곳이죠. 직장이 뭡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다니는 곳. 그렇죠? 교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그런 곳. 그리고 또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코이노니아, 서로 함께 어울리는 곳. 어쨌든 우리 주변에 이런 곳에서 우리는 증인돼야 돼요. 증인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사람을 낚는 사람들은 좀 더 높은 관점에서 이 장소를 생각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으로 보면요. 가정은 뭐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쉼을 얻기 위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쉼을 얻기 위한 그 가정이 쉼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 사람들은 짜증납니다. 화가 납니다. 그래서 서로 싸워요. 부부끼리. 이웃은 뭐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함께 비슷한 지역에서 어울려서 살아가는 곳이 이웃인데 각자 먹고 살기가 바쁘다면서 사실 이웃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주변에 사라진 지 오래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웃 사람들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 아시는 분도 있지만 혹시 이웃 가족 수 알고 계십니까? 식구가 몇 명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진짜 모르고 사는 지가 참 오래됩니다. 직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지만 이 돈이라는 것 항상 욕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때로는 안정된 직장이지만 돈을 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직장을 떠나요. 관계를 끊습니다. 또 그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감정들이 생기죠. 남들이 나보다 같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돈을 좀 더 받으면 배 아프죠. 받는 돈보다 조금만 더 이렇게 뭔가 좀 기회가 됐다면 그냥 그걸 쫓아갑니다. 남한테 혹시 내가 받는 것보다 더 일 많이 한다고 생각하면 왠지 이용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피하고 뭔가 유익이 되는 사람은 쫓아가죠. 돈을 벌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말 일삼치 그냥 서슴지 않죠. 심지어는 사기도 치고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상대방을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예배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보니까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러면 뭐죠? 교회를 떠나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떠나면서 나는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받기 위해서 다른 교회 갈 거야.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즉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또 아까 제자라는 찬양도 잠깐 했지만 제자로서 삶의 구조를 바꾸어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구조가 아닌 제자로서의 삶의 구조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세상적 관점이 아닌 제자적 관점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낳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나의 필요를 따라 내가 생각하는 그런 구조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낳는 업으로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짜주신 구조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명을 수행하도록 나의 삶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의 삶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이웃이나 교회에서 그런 삶의 방식이 온전히 자리 잡아야 합니다. 가정에 자신이 익숙한 방법으로 살기를 목표로 세우는 것보다 가족에게 맞출 줄 알아야 되고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거짓말 잘 시키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 태어날 때부터 그런 줄 아세요? 안 그래요. 그 자녀를 자세히 보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칭찬 한 번 못 듣고 뭘 잘못되면 너 왜 그랬어 따지고요. 야단 맞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어떻게 되죠? 방법이 생긴 거예요. 거짓말 하면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애들은 도대체 거짓말 시켜가지고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또 야단치고 너 거짓말 시켰지 사실대로 얘기해도 너 거짓말 시켰지 막 따지고 그래서 말 실수한 거 가지고 그봐 너 거짓말 시킨 거 가지고 왜 또 말을 그렇게 막 하고 이렇게 야단치고 버튼은 자기가 눌러놓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정말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웃에게서도요 이웃이 도대체 뭐가 사는지 뭐 그거 모르는 건 오케이 뭐 그렇다고 쳐요. 하지만 이웃에게 나는 적어도 크리스찬이다라는 건 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굉장히 뭐랄까 좀 반성했습니다. 제 이웃이 제가 목사라는 걸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사실 옛날에는요, 그죠? 목사님이 이웃에 있으면 가정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뭐 도움이 필요합니다. 카운슬링도 하고 그 지방에 꼭 필요한 분이 목사님이었어요. 저도 이 준비하면서 내가 너무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옆집에 물론 종교적인 이유, 뭐 문화적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그죠? 적어도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 내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 알려야 되겠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되겠죠.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욕먹습니다. 삶으로 보여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이중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는 성경 말씀과 삶이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믿으라고 말로만 하고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복음을 그냥 파는 장사꾼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인데 그건 바로 뭐죠?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께서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만 앞세우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자꾸 교인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실망하거든요. 지난번 성구행식 예배 때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나눴는데요. 참고로 지난번 성구행식 예배 때 좀 얘기를 할까요 말까요? 그때 시청하신 분이 5분이더라고요. 다들 편하게 주무셨으리라고 제가 믿고 위로를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또 유튜브로 또 보신 분이 있지만 어쨌든 에베소서 4장 24절부터 25절 이때 제가 성경일 때 말씀드렸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거짓말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거짓말. 근데 많은 분들이 저 거짓말 안 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뭐라 그랬죠? 여러분 말과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것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아니 말은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고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라고 본인은 예수 믿고 후회하고 막 맨날 힘들어하고 정말 여러분 복음을 복음대로 사시고 정말 말씀을 믿고 따르면 우리의 행동이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생활합니까? 우리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기 바랍니다라고 바울이 교회에게 하소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삶과 사명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빙점이라는 소설 아시죠? 빙점. 일본 작가, 기독교 작가입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요 노벨상 문학상도 받고 아주 감동적인 작품인데 그 소설 내용보다도 우리에게 더 감명 주는 것은 그 소설을 쓰게 된 동기라고 합니다. 그 동기를 소개한 내용 제가 오래전 거의 따져보니까 한 10년 전에 제가 한번 이걸 소개한 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동기
그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동기가 소개된 글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빙점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는 남편 미우라 미스요가 벌어오는 수입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웠다.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께 소원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잘 살고 남에게도 유익한 사업이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동네에서 슈퍼마켓을 하나 냈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처음이라서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고 슈퍼 플러스 잡화점, 오늘날 뭐 99센 스토어 같은, 그래서 잡화 플러스 슈퍼 겸업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친절하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정성스럽게 서비스를 잘하고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장사를 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과 장사는 날로 번창해 갔고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지게 되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우리 가게가 잘 되어서 좋고 감사하긴 한데 우리 집 옆에 있는 가게들이 장사가 잘 안 되니 장사를 좀 줄여보면 어떻겠소? 라고 건의합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다음 날로부터 물건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오면 다른 가게로 돌려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가게들도 점점 장사가 잘 되고 반면에 미우라 아야코는 시간이 남게 되었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한가한 시간이 많아지자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1964년 일본 아사히 신문에 당시 1000만엔 공모에 당선이 되었고요. 노벨 문학상까지 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동이죠. 그리고 다들 생각합니다. 그래, 하나님 뜻에 맞게 사니까 저렇게 더 풍성하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복음대로 살았더니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1000만엔 공모에 당선되고 노벨 문학상까지 받아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 돈을 번 거에 관심을 둡니다. 모두라는 표현은 좀 뭐하죠?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관심을 갖습니다. 혹 교회에서 이런 분이 나오면 간증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과 풍성하게 잘 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을 소개시키고요, 유혹에 빠뜨리는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복음대로, 여러분, 제가 역으로 묻습니다. 만약에 복음대로 살았는데요, 근데 장사가 더 안 되고 돈을 잘 못 벌고 좀 힘들게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복음대로 안 살 겁니까? 여러분, 안 돼도 말씀대로 살고 복음대로 사는 것이, 그게 정말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복음대로 사는 것을 중단했다면, 어떻게 보면 내가 그동안에 말로는 복음대로 산다고 했지만 복음을 이용하고 살았을 수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요, 유명해집니다. 잘 전하면. 복음을 잘 전하면요, 수입도 많아집니다. 복음을 잘 전하면요, 유명해져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잘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결코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의 은혜로도 될 수 있잖아요. 복음 잘 전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붙여서. 근데 너무 그쪽에다 포커싱 하다 보니까 그 결과 뭐가 되죠? 복음은 뒤로 하고
목적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중심이 됩니다.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자신의 영광이 더 앞서갑니다. 이런 경우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자신이 하던 일들을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몰라줘요. 도대체 선교지에 가서 그 중동 지역에 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너무 힘든 것이 그렇게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도 결신자를 찾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몰라줍니다, 사람들이. 아니, 당신 선교지에 가서 한 명도 제자 못 만들어서? 왜냐하면 그곳은 너무나 위험하고 힘든 곳이니까. 근데 만약에 복음을 이용하는 분이라면 죄송합니다. 그 일을 그만둡니다. 때려칩니다. 왜? 소용이 없거든요. 괜히 나만 욕먹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막 내가 뭐 선교합니다. 또 무슨 사역합니다. 그러면은 또 막 그걸 하지 못한 분들은 이거 선교비 좀 쓰십시오. 이거 그 사역에 좀 쓰십시오. 후원이 막 들어와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옵니다. 어떤 분은 막 집도 생기고 막 센터 지라고 막 돈도 생기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생각보다 좀 적게 들어오고 내가 막 금전적으로 너무 쪼달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냥 때려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다가 그냥 손해보고 알아주지 않고 하니까 그냥 그만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이 연속이다 보면 순간 그만둔다는 거죠. 왜? 복음을 자신의 삶의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복음대로 살아간다면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요, 그의 삶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결코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여러 가지 정말 남들이 봐도 왜 이렇게 포기 안 하지? 저렇게 힘들게 살지. 그런데 그분이 힘들게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육체적인 고통,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기쁨이 넘칩니다. 새벽기도 때 요즘 보는 게 빌립보서 아닙니까?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들이 합당한 삶을 살자고 권면하죠. 빌립보서 1장 20절. 여러분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말로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로만이 아닌 정말 삶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요,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낚아야 할 사람이 누군지 잘 파악하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도 해야 되고요,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을 구체화, 그 구조화된 그 삶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먼 훗날 주님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